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기대하며 또 주님의 임재만 갈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나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죄인의 친구와 인생의 동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감염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치고 상하였지만 삶에 필요한 은혜를 항상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주님을 배웁기를 갈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셔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들 모든 삶의 균형이 깨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은 한 해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금 확산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안타깝고 무거운 현실을 다시 맞았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담대한 마음으로 저희들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 충전의 시간으로 무장케 하시어서 무너진 예배와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들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는 절대 믿음 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천국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경제적이나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찾아가 손잡아 주시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현장 예배가 자꾸만 중단되는 혼란함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하여 심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등 많은 이중도를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항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어려움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부득불 안타깝지만 또 예배당에서 공동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감염이 확산되어 이제 이 해의 남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배마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이든지 또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모이든지 상관없이 온 가족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계절로 꼭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발 불경기로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어도 나 있는 곳에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년에 2번의 사순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봄의 사순절입니다. 이 봄의 사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절 주일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 전의 4주간 동안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이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림절 중간에
성서 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 성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대림절 기간 중간에 성서 주일이 들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제한적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해를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하고 변화무쌍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거나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혼란의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서 쏟아져 나옵니다. 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여 얼마든지 말씀을 무한대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책으로 또는 스마트폰 안에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마냥 영양실조 걸린 듯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례적으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해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 비유에서 이 11절에 보게 되면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5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주 딱딱해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이 마음의 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씨입니다. 돌밭은 흙은 별로 없고 돌이 많은 밭입니다.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흙에 뿌리를 내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지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돌 같은 자신의 강한 편견과 고집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고집하기에 말씀이 거기에서 막히고 맙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가 덮여 있는 밭은 땅이 비옥하여 씨가 떨어지면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햇살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여물지를 못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에 왜 가시떨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여 내 마음에 가시가 보이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시떨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것을 뿌리채 뽑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배우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행복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가시가 말씀을 짓눌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향락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대표적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외에도 교만함이나 완악함이나 음란함이나 게으름이나 고집 등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가시들은 뿌리채 뽑아내어야만 내 마음이 바로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바로 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똑같은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데도 다른 종류의 밭,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왜 조금의 열매도 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밭의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 갈아엎어져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연륜이 많이 되었다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나가면 오히려 고집과 아집만 더 커지고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말씀을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매달려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인내의 시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되어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집스러운 신념이 마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던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엎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 있던 돌덩어리, 가시뿌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말씀을 품을 마음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말씀 그대로 품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습니다. 이 펭귄, 황제 펭귄은 펭귄 중에 몸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물 밖에 나오면 뒤뚱거리고 몸집이 커서 빨리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황제 펭귄들의 특별한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동하여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은 뒤에 몸에 먹이를 비축하기 위해서 먼 바다로 떠나면 수컷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꼼짝하지도 않고 그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65일 동안 수컷은 암컷이 돌아오기까지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그 알을 품으며 단지 수분을 섭취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눈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65일이 지나면 수컷의 몸무게가 40%가량 빠진다고 합니다. 알을 품는 진통, 이렇게 알을 품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황제 펭귄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알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저절로 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도 알을 땅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알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 알을 품는다는 의미 속에는 계속해서 알을 품었을 때 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이 알을 품다가 놓쳐서 떨어뜨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이 얼어서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알을 품는다는 말에 계속해서 품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품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품을 때에 그 말씀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 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말씀을 계속 품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었더라도 들은 말씀을 제대로 마음밭에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품었다면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는 마음의 말씀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말씀을 품지를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말씀을 품고 살지 않으면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그 말씀을 계속 품을 때에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항상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오롯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품을 때에 말씀은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품었더니만 이삭이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순종했더니만은 흉년 중에도 그가 농사하여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놀랍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에 간직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평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흉년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으면 이삭처럼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사느냐, 그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 사느냐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요 매우 힘든 흉년인 것 같지만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품고 가면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풍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즉시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내 마음에 말씀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품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하다고 했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되새김질을 해야만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비로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기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품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말씀을 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만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물은 가를 수 없는 것이지만 홍해를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바다야 갈라져라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져 가는 상태에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죄악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될 때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 삶이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많은 종류의 헤드폰이나 이어폰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음악이나 어떤 설교 말씀 같은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추가된 이어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좀 켜서 세상의 소리들은 좀 막아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만을 품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품은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그런 인생, 말씀을 품은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밭이 진리의 말씀 이 씨앗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정의 돌덩어리들과 자기 경험과 아픔의 쓴 뿌리들을 다 갈아엎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는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세상 소리는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서 마음의 품음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명의 우미 트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품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공동체 송호교회 광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 예배 체제로 진행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영상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는 낮 예배 직후 곧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9시 55분부터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배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시 헌금 항목 성함 순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과 비전홀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청지기 임명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보 8면부터 10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호교회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랑의 박스, 사랑의 온도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지역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